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우리 보좌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12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른바 양심 선언을 보면서 지도자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또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서의 책임과 권한, 의무를 하나도 부끄럼 없이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됐건, 종교 지도자가 됐건, 경제 지도자가 됐건,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됐건, 오늘 사무엘처럼만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고별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본문을 읽으며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치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리더가 있는 사회가 복된 사회고 그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출범한 왕정 체제이지만 이 왕정 체제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는 지적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범죄해서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철저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사무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월부터 9월 말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때 밀을 수확하는 때인데 그때는 비나 우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니냐. 그렇더라도 내가 주께 아뢰면 주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이 계절풍이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동안에 건조한 지역을 지나면서 모든 그 습도를 다 잃어버리고 막상 4월에서 9월 말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에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도착했을 때는 다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고 큰 비를 내리실 거다. 그랬더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주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한나에 의하여 엘리에게 보내졌고 엘리 집에서 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온 삶의 훈련과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이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어떤 이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제대로 연결은 기도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경험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게 있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담겨있는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교보빌딩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보빌딩을 지나가는 광화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교보빌딩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교보빌딩의 그 광화문 글판이라 그래서 아주 짧은 시 하나씩을 거기다 써놓습니다. 플랜카드를 걸어 놓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보기 때문에 교보 문고가 있는 지하에는 교보 문고가 있고 교보 빌딩 그 본 건물에 걸려있는 글판이 매우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며 인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때 정석주라고 하는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를 읽으면서 참 좋아서 늘 되새기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추 한 알이 꼭 영글은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기도 같다. 대추 한 알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런 시입니다. 대추 한 알 속에 담겨있는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초승달, 시인의 눈에는
그 작은 대추 하나 속에 담겨 있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 세월을 견뎌낸 대추의 그 영글은 존재감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그리고 정제된 시어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 대추 한 알이라는 시 한 편이 주는 메시지, 감동, 교훈, 또 무게 때문에 그 시를 참 좋아했을 겁니다. 저도 그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오늘 사무엘이라는 한 존재를 보면 그에게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정도가 아니라 그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겪어야 했던 내적 갈등, 고민, 아픔, 외로움, 슬픔,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그의 삶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녹고 녹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건기에도 천둥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란 내 삶이 녹아져 있는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런 삶이 배어있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말, 이 24절이 정말로 너무나 20절부터 25절 중에 24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 사무엘상 12장에서 한 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뽑으라면 딱 24절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좇으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좇을 것이다. 만약 주께서 너희를 생각하시면 그리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좇게 된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좇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너희가 망하고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것이다. 25절에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다, 따른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르라고 합니다. 아하르. 이 아하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하르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본이 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고 향하고 본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9장부터 12장까지가 사울이 왕이 되고 다스리게 된 과정과 내용인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는 진짜 왕, 영원한 왕,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라고 온전히 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잘 되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만약 내가 기도를 쉰다면 이건 나에게 죄다. 내가 너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도록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후배들, 내가 멘토로서 코칭하는 사람들, 나를 선배로 따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리브산에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시험 든 분들을 봅니다. 왜 저분들이 시험에 들었을까?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상황이 힘들고 무언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를 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그런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방학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것, 부탁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기도를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여지없이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사사고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너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도록 나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거나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왕도 망하고 너희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하를 하는 것입니다. 좇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하염없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두 가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의 두 다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두 팔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 두 눈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자신 있게 양심 선언을 하며 고별 설교를 하며 고별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거룩과 순결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분명히 사무엘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